2월 13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메마른 심령을 깊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약자를 돌보는 일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계층에 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교회가 어떤 과부들을 특별히 지원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는 과부의 명단에 올린 이는 나이가 60살 아래 되어서는 안 되며 한 남편의 아내였던 여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60살이라는 나이의 기준은 당시 여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일반적인 시점과 맞물립니다. 이 나이가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에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교회의 물질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이 기준은 60살 미만의 과부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교회의 공식적인 지원과 봉사 명단에 오르는 자격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여자라는 기준은 문란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영적인 질서와 순결함을 유지하려는 바울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절과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남편에게 평생 동안 신실했음을 요구하는 것이지 재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명단에 오를 과부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덕목들을 상세하게 열거합니다. 또 선한 행실로 증명된 사람이라야 합니다. 곧 자녀들을 잘 길렀으며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였으며 성도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며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며 모든 선한 일에 힘쓴 사람이라야 합니다. 여기서 열거되는 덕목들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넘어서 실제적인 섬김과 희생에 동반된 삶을 증명합니다. 자녀들을 잘 길렀다는 요구는 자신의 친자녀든 고아를 포함한 다른 자녀이든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는데 관심과 재능을 보여야 함을 포함합니다. 나그네들을 잘 대접한 것은 여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겸손한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며 이는 당시 여행하는 선교사들을 향한 필수적인 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박해를 포함한 어떤 종류의 고난이나 고통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힘썼다는 것은 전반적인 자비와 친절의 행위들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요청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사도적 기독교의 온전함을 잘 보여주는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교회가
과부들을 단순한 수혜자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삶이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건한 모범이 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했음을 보여줍니다. 명단에 오르는 과부는 교회의 지원을 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으로서의 역할까지 기대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겸손하고 사심이 없으며 희생적인 봉사의 경험은 등록된 과부가 공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유사한 사역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게 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참 과부가 있는 반면 바울은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다른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는 젊은 과부들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교회의 공적인 지원 명단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로 그들이 육체적인 욕망, 즉 자연스러운 성적 충동이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 다시 말해 독신으로 교회를 섬기려는 헌신보다 강해질 때 다시 결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과부로서의 삶을 영적인 헌신으로 보았기에 젊은 과부들이 과부로서의 소명을 받아들였다가 적합한 남자가 나타나면 그 소명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재혼하면 처음 맹세를 어겼으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맹세는 과부들이 교회의 봉사 명단에 오를 때 했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이나 서약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비난받게 됩니다. 이는 재혼을 금지하는 공식적인 약속을 의미하기보다는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서원을 의미합니다. 젊은 과부들을 명단에 올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책임감 있는 봉사에 집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게으름을 피하면서 집집으로 돌아다니는 버릇이 생기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해서는 안 된 말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젊은 과부들은 게으름에 빠져 무익한 시간을 보내면서 공동체의 영적인 평화를 해치고 불필요하게 타인의 일에 간섭하며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으로 공동체에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문과 허튼 소리를 퍼뜨리는 수다쟁이였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간섭쟁이였습니다. 젊은 과부들의 미성숙함이 나이 많은 과부들보다 이러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경향을 더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게 재혼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이 재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잘 돌보아서 대적자들에게 비방할 빌미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독신을 선호했지만 각자에게 결혼하거나 하지 않을 은혜의 선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성적인 욕구에 대한 현실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독신자는 주님의 일에 몰두할 자유가 있고 기혼자는 세상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젊은 과부들이 재혼하여 가정의 책임을 감당한다면 게으른 수다쟁이나 참견쟁이가 되려는 유혹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관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서 대적자들에게 비방할 빌미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자는 사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인간 대적자들을 사용하여 기독교에 대한 비방을 퍼뜨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긴급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미 사탄을 따라 곁길로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일부 젊은 과부들이 그리스도와 그분께 대한 맹세를 저버리고 사탄을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젊은 과부들에 대한 상식적인 권면과 디모데에게 주어진 지침에 이어 바울은 다시 다른 범주의 과부로 돌아갑니다. 그는 세 번째로 오직 궁핍한 과부들만이 교회의 부양을 받아야 하며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과부들은 해당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에서 과부 부양에 있어 가족의 책임이 교회보다 우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여성이 자신의 가족 중에 과부가 있을 경우 먼저 그 과부를 돌보고 부양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책임을 실천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조언은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신실한 여성, 이를테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루디아 같은 이들을 향한 권면이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교회는 비로소 참으로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만 온전히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교회에 제한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방안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한 가지 이점은 교회가 물질적 부담에서 벗어나 진정한 과부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분별하게 모든 과부들을 부양하려 한다면 교회의 자원은 고갈되고 진정으로 소외된 이들은 필요한 도움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책임과 교회의 역할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서 다른 중요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재정 관리의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돌봄과 책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회복지의 원칙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분별의 원칙입니다. 모든 과부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교회에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만 복지의 혜택을 제한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과부의 가족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친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타인의 무책임함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존엄의 원칙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두 가지 뚜렷한 과부의 범주, 곧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과부와 봉사를 제공하는 과부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한 힘이 허락한다면 지원을 받는 과부와 봉사하는 과부가 동일한 인물인 것이 이상적입니다. 과부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을 기회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봉사할 기회를 모두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구제는 수혜자들의 존엄성을 손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의 존엄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조건 없는 것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돌봄이 공동체의 건강과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먼저 돌보고 믿는 이로서 가정의 책임을 다하며 진정으로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향해 교회가 연합하여 사랑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과부의 명단에 기록된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돌봄은 지혜를 동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의 책임을 다하며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참된 돌봄의 책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사랑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약한 자를 향한 교회의 지혜로운 돌봄과 가족의 신성한 책임에 대해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뜻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편견에 사로잡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돌보아야 할 가족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교회의 자원을 지혜 없이 사용하려 했던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천에 게으르고 타인의 존엄성을 헤아리지 못했던 저희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관계 속에서 목양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연령과 상황을 헤아려 각 지체를 합당하게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특별히 취약한 이들을 향한 교회의 섬김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교회가 진정으로 소외된 이들을 품을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공동체의 질서가 충만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